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또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성경에는 보면 인자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자는 영어로 말하면 Son of Man이죠. 인자. 이것은 인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로 본인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파워포인트에는 미처 못 넣었지만은 누가복음 여러분들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우리는 잘못하면 인자 그러면은 인자한 사람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자라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은 인자하다 그런 뜻의 인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그러나 사람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런 인자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25번이나 쓰시면서 자기 자신을 표해요. 인자는 이렇게 Son of Man, 나는 Son of Man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굳이 이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누가복음에서는 26번을 쓰세요. 인자는, 나는 사람의 아들인 나는, 이런 식이죠. Son of Man. 예수님께서 이 Son of Man이라는 인자라고 하신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좀 더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데 천국에 보면은 4가지 형상의 동물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이미지 형상이. 근데 이게 하나는 뭐예요? 킹을 상징하는 라이언, 사자의 모습을 한 동물.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동물이요? 소. 그 다음에 3번째는 사람 형상, 4번째는 독수리.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굳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인 내가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굳이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아들인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또 6장에 보면 5절에 또 가라사대 인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자를 자꾸 우리가 헷갈리기 쉬워요. 인자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 나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니, 안식일의 주인 그러면 꼭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자기를 인자, 내가 Son of Man, 내가 사람의 아들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사람이라는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다 사람인 줄 아는데 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 man, human. 이 사람의 뜻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사람 모양으로 생겼으면 다 사람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퀄리티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진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 진짜 사람은 사실 2명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게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그 사람,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름인데 그 아담의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이 사람이고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담이 첫 번째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겉 형상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담은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사람으로서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꼭 아담하고 똑같이 만들어지셨어요.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지셨냐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으니까 마리아의 육으로 육신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마리아의 몸의 육신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사,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장 오늘 본문 읽은 중에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보다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Almighty God, 하나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말뜻에서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표현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한 건 아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으로 만든, 진정한 사람은 그 중간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종이에요. 종. 옛날에 모세도 종이었고 아브라함도 종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때까지는 사람은 죄를 사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는 아담 이후로는 예수님 딱 한 사람밖에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 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다 되느냐? 모르겠어요. 아직도 사람이 되라, 먼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먼저 사람이 되라.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라. 근데 우리에게 사람이 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 같이 되라 이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모델이에요. 아담은 사람의 그런 걸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은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모습까지도 사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뜻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최소한 두 가지의 플랜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파워포인트가 떴는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중에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요 27절에서 바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번성하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죠?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히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요거는 완전 정복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막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서 수십만의 사람을 죽여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토네이도 이거 막 그냥 이렇게 불어오면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땅을 정복하는데 지진, 우리가 땅을 정복했다면 아마 지진을 안 나게 탁 만들어 버리면은 땅을 정복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정복을 못해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우리는 빅원에 대한 공포가 좀 있죠. 큰 지진이 날 거다. 이게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는 현상이에요. 그죠? 요거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마 거반 그죠? 그래도 많이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또 다스리지 못하는 생물도 있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도 않고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죠. 바다 위를.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배에서 그러셨어요. 파도가 잠잠. 이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한번 그냥 이렇게 좀 과시하려고 자기의 능력을 뜻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거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런 능력이 뭐냐면은 땅을 정복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담의, 그래서 그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을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은 원래 이런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어떻게 파도를 잠잠하게 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타락한 인간이기,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거를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 되십니까? 예. 그래서 원래 사람은 이런 정복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아담에게도 보세요.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다 데리고 왔을 때 너는 사자라고 해라, 너는 호랑이라고 해라.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담에게 그런 동물들을 그냥 이렇게 애완동물들처럼 이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지음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겉모습만으로 담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겠다. 자, 하나님의 기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치는 우리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래 사람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한 것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더 큰 것도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지금 타락한 사람,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만, 얼마 전에 그 루시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루시 보신 분? 좋은 영화 좀 보셔야 돼요. 예. 이런 영화 좀 보셔야 돼요. 루시 보면 영화긴 하지만은 그게 사람의 능력이,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은 한 10%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런 학자들이 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능력이 거의 무한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루시라는 영화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그런 어떤 사람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어떤 약을 그 여자가 이렇게 몸에 그거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막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루시라는 영화에 한국 영화 배우 최민식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루시라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사람이요, 자기 능력의 10%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0%? 거기에 보면 10%도 사용 못하고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자기의 능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돌고래라 그러던가, 그 영화상에서.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 거의 무한하다라고 이렇게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10%밖에 사용을 못할까요? 그 원인을 이 세상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원래 능력은 100이라고 하면은 현재 10밖에 사용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면서 우리가 원래 받았던 능력을 이렇게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게, 사용하지 못하게. 근데 그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아요. 이러한 잠재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잠재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옛날에 숟가락 구부리는 유리겔라,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니까 숟가락이 탁 구부러지고 불도 확 일어나고, 이런 초능력, 슈퍼내추럴한 그런 파워월이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초능력자들을 통해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그 센스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굉장히 이 개발하게 되면은 천리안이란 말 있잖아요. 천리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일어나는 걸 다 알고 계셨다고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원래의 사람에게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오셨다. 근데 구원이라는 그 말씀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죽게 하려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것은 the wage of sin is death. 이 우리 죄의 싹이 사망이 된 거지, 사람은 원래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육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할 때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도 육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육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도마 보고 너 손 놓아봐라 그러셨잖아요. 육이 있으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생선을 그 피쉬를 구우셔가지고 떡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단 말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은 어떤 육이냐면은 죄가 없는 그런 영화롭게 된 육이에요. 변화된 육.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시는 그런 육이에요. 우리의 죄로 물든 육은 이 땅에서 죽어지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새로운 육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죠. 좀 아멘 좀 크게 하시면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은데. 아멘. 예. 우리는 부활하게 될 때의 육을 가지고 부활해요. 어떤 사람은 아유 천국 가면 재미없을까 봐 뭐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근데 천국 가면은 더 맛있는 거 많을 줄로 믿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그 생명수 강가에 과일나무가 막 시절마다 막 12가지 막 그냥 열매를 맺고 막, 그리고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그 과일을 따서 먹어봤더니 딱 먹는데, 제가 요번에 한국 가가지고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꽃감, 이 꽃감을 먹었는데 상주 꽃감이라고 파는데 이렇게 먹어보니까요 싹 녹는 것 같아. 얼마나 부드럽고요, 입에서 싹 녹아. 그런 맛이, 아주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도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싹 녹잖아요. 이렇게 고기는 그런 게 없나? 근데 하여튼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싹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천국에 가서 그 사과를 하나 먹어봤더니 그분이 먹는 순간 온몸에 싹 이렇게 퍼지는 거지.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냐면요, 지난주에도 좀 험한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후회했는데 그 변이 없대요. 천국에는 먹어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서 그런 찌꺼기가 안 남는데, 천국의 음식은 이 찌꺼기가 남는 거는 그건 좀 별로 몸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찌꺼기가 남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음식이 전부 그냥 싹 흡수되어 버리고 소화되어 버렸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살라고 창조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우리를 망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공하라고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슬프라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라고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부 긍정적이시고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전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로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대로만 살면은 우리들은 항상 기쁘고 무슨 문제도 없고 만사가 형통하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내 말대로만 살면, 너희는 내 말만 들으면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막 넘치고, 그게 전부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실 때 두 가지 플랜이 있었다, 최소한.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죽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으신 게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디자이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 부정적인 모든 그런 저주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며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첫 번째로 뭘 보여주길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진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원형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일으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I am son of man 하시면서, 나는 사람의 아들인데, 봐라, 사람의 아들, 나는 사람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케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실 때는 완전히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는 동안은 완전히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는 인간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으니까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봐야 돼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두 번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자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면 오병이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장정숙 부교님이 가능성이 보인다.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 일단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모든 불치의 병들을 예수님 시대에 다 고치는 것을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 잘난 척하려고 뭐 예수님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진짜 사람으로 회복되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나 진짜 사람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그 창조의 형상, 나같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너희도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오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잘 낫지 않는 적도 많느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잘 임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같은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직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임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건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자녀는 자녀인데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같이는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같이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같이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는 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요, 너희들도 사람이다, 너희들도 사람, 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인자다, 나는 인자다 이거를 20번씩 30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이렇게만 하셨다면 우리는 다 그거는 뭐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그림의 떡이 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더 많은 나는 son of man이다. I am son of man. As I am a son of man, I do this, and you can do this.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son of man이죠. 우리는 son of man인데 우리는 타락한 son of man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되겠느냐? 우리는 그냥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죄는 자꾸 회개해서 씻어내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자꾸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삶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죄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노라고 말하고 이걸 쫓아내는 그런 유혹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유혹을 쫓아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메인테인, 이게 유지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는 이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 거룩한 그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watch and pray.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신갑주 입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 우리는 참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당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거를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걸 회개하면서 또 내어놓으면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또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면서 살아나가게 될 때에 우린 주님과 같은 그러한 진정한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가지셨던 그 꿈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참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참 사람의 모습을 사모하며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저희도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한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온전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래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저희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